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과연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나중에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어쩌면 물질에 대한 소유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소유의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게 쏟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육체적으로는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하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또는 모으긴 모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빈 껍데기가 남아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을 다 허비한 후에야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겨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벌써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상태가 되죠.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뭐 또 사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90채를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끊임없는 결핍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그 90채를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게 가지면 행복할까? 이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하게 살자, 심플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17년간 스티브 잡스와 함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끈 아이의 창업자 켄 시걸은 미친 듯이 심플하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미친 듯이 심플하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 심플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또한 복잡한 세상에서 돋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 미래 비즈니스의 그 성패는 어떻게 복잡함을 벗어나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플의 성공을 분석하기를 단순함을 향한 집착의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단순함을 향한 집착의 결과 그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스티브 잡스는 심플에 대해서 심플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심플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자 이러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집에 있는 책이나 옷, 입지 않은 옷 한번 버려보세요. 막상 버리려고 하면 정말 버리기가 어려워요. 마음도 비우는 게 어렵고 물건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2010년도에 조슈아 필즈 밀번과 이 라이언 니코디모스는 좋은 차, 큰 집, 물건을 다 가졌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면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소유욕을 내려놓자, 이런 운동이에요. 모으고 모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낼 때 행복이 온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무소유나 심플한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약간 행복은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에게서 그걸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냥 심플한 삶, 가난한 삶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얘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음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영적 단계에 가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많고 적음, 그 중에 많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요. 그게 선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들은 악에 잡혔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잡히지 않고 사느냐? 일단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오감,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에서는 해탈이 돼, 해탈. 생각에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감정도 거기에 잡히지 않으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냐?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 성전이야. 하나님 성전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이런 거가 없어질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에 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선과 악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주는 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 뭐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아주 자유스러운 삶. 아무 거에도 잡히지 않는 자유스러운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삶.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제5의 물결은 바로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영성의 시대는 뭐냐면 근원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